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 그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된 우리를 창조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어떤 소모품으로 사용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고 서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이게 예배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으로, 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농부로 유다 백성들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로 세계 과일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는 재배 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창세기에 보면 대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밭을 경작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무 중 하나가 포도나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사실 포도나무 자체는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하지만 실은 포도 넝쿨입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쓰기엔 턱없이 부족한 나무입니다. 그렇다고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도 못 됩니다. 물론 불쏘시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장작이 되지는 못합니다. 키도 작고 줄기도 비틀리고 꽃도 꽃답지 못한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도 나무 크기에 비해서 달리는 포도송이는 많습니다. 어떤 때는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매가 탐스럽고 풍성하게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해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오직 한 가지 쓰임새밖에 없습니다. 땔감으로, 아니 사실은 땔감도 못 되는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도리어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 또 향기로운 열매,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열매를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탐스럽고 풍성하게 맺을 때, 그때 그 포도나무는 포도나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은 농부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아주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말씀드렸죠.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나무로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직 땔감으로 불쏘시개로밖에 쓸 뿐입니다. 그러면 유다 백성들 왜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사람마다 열매를 맺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나무에 열매를 맺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그 해답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곳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읽어도 열매를 맺으라 명령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열매를 맺지 못해 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싸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면 생명이 역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불만스럽고 자꾸 나만 상처받는 것 같고 왠지 미워지고 그래서 싸우고 등 돌리고 불신하고 정죄하고 원수를 맺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생명이 역사해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삶에 활기가 생기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어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지금 곧 그 몸부림을 중단하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괴팍한 성격과 늘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이기지 못해 항상 자신과 싸워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자신과 싸우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가슴에 더 많이 담으려고 하십시오. 탐욕, 게으름, 거짓, 부정적인 생각, 비난, 이웃과 잦은 갈등, 떠나지 않는 죄악을 붙들고 발부둥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때 사망의 열매들 대신 예수 생명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사실 모든 가지가 항상 단단하게 잘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쯤은 꺾인 것도 있고 벌레에 먹힌 것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가지에 열매 맺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느냐, 반쯤 꺾여져 겨우 붙어 있느냐, 아니면 아예 떨어져 나가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도 아주 꼭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지가 건강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에스겔을 찾아온 유대의 장로들, 그들은 열정도 있고 겸손하기도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마치 가지가 반쯤은 나무에 붙어 있고 반쯤은 꺾여져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 틈을 벌레가 먹고 썩고 그래서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회와 틈이 벌어지면은 그 틈을 마귀가 침투해서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결국 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지 않고 마음이 나뉘지 않고 그렇게 꼭 붙어 있는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겁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 지으면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나무의 가지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는 농부십니다. 오늘 하루도 농부이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감사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격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농부 되시고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가 됨을 읽었습니다. 정말 볼품없는 저희들에게 귀하고 풍성한 예수 열매, 예수 인격의 열매, 예수 사역의 열매를 기대하시고 농사 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받았으니 내가 가지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농부 되심을 믿겠습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농사 기술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함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그 기쁨을 나누며 살아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과 농부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열매 풍성한 사랑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